우리 2012년도니까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옆분과 정말로 농담을 하지 말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12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들어들 인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 광고를 빼먹었는데 우리 북북교회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김준수 권사님 저하고 1년 약속하고 가셨는데 1년 마치고 오셨어요. 난 안 오실 줄 알고 걱정했는데 우리 조 목사님하고 잘 서로 이해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오셨습니다. 또 교회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제가 3주 전에 예배자를 찾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가 30분 길면 40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공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하나 보면 예배를 전파하는 교회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가 성탄주일이었습니다. 성탄주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두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게 성탄주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얘기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얘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은 5번째 결혼하였고 6번째는 결혼식 하지도 못한 채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5명의 남자를 버린 것인지 5명의 남자의 버림받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시대에 서로 모든 사람에게 왕따를 당할 만한, 아무래도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싫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장 뜨거울 때에 물을 길어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우연히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의 고통과 그 여인의 아픔과 떠나보지 못한 과거의 묶임에서 여인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셔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2년도 우리들의 삶은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때때로 넘어질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아름다운 선이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의 합력한 선을 이룬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찾으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럼 나한테 필요 없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죄인을 찾아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거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죄인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망하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파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죄책감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갈망을 알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갈망이 있으면 나무 위에 올라갔겠어요. 예수님은 세례 마태에 숨겨진 영적인 갈망을 알았어요. 보자마자 그를 불렀고 그는 듣자마자 주님을 따라갔죠.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2012년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질문 던지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찾아가시냐는 것이죠.
이 여인 하나 무시했다고 성경이 잘못될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을 그냥 지나쳤다고 큰 문제 없을 것인데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서 여인과 대화를 통해 여인을 변화시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게 됐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 이런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인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하고 존귀 여기는 하고 다릅니다. 같으면 정말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존귀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죠? 우리 자매들 마음에 남편들 사랑하시죠? 세 사람만 하면이네. 우리 교회 큰일 났네. 다시 자매님 볼게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죠? 근데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근데 왜 고개 숙이면 아멘, 이게 아멘이야, 노멘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것하고 존중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그 거치는 광야길을도 예수님이 마음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 여인이 부른 것도 아니고 가시다면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노라.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깔보는 여인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 거치는 광야를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고 내 대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 하나님 우리 주시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화두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경제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경제학 박사가 아닌데요, 저 예전에 우리 집에 사업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제가 원래 또 경제학을 전공하려고 관심이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경제는 공하고 똑같아요, 보호하고. 여러분, 보호를 딱 떨어뜨리면 볼이 영원히 떨어집니까? 바닥을 만나면 튀어오릅니까? 튀어오르죠. 그렇죠. 물론 안 튀는 공도 있겠죠. 그런데 쿠션이 좋은 골을 탁 떨어뜨리면, 바닥을 딱 치면 공이 탁 튀어오듯이 경제는 반드시 바닥을 치면 뛰어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2012년도가 바닥을 쳤느냐 안 쳤느냐, 그게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바닥을 치게 돼 있고, 바닥을 치면 공처럼 경제는 뛰어오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경제 관심 있는 분들, 우리가 뭐 사업이 도산했다, 뭐 사업이 뭐 챕터 11을 불렀다, 어디가 뭐 뱅크럽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뱅크를 부른 첫 번째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오래전의 사건인데. 여러분은 돈에는 관심 없고 오직 주님에만 관심 있네. 너무 멋져. 아이고.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관심 없으신가요?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나라가 부도를 냈던 첫 번째 나라가 어딘가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근데 지금 브라질이 오늘날 지금 세계 경대 10개국이 됐네. 10대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망할래요? 그냥 확 망해버리세요. 그럼 튀어오르게 돼 있어. 겁나서 망할까 아멘도 못하고 있어. 그냥. 경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잠시 고통스러우면 잘 견디세요. 써봐 마세요. 사업이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거나 다른 가지만 잘 견디세요. 그럼 반드시 바닥을 치면 올라오게 돼 있어, 경제는. 문제가 뭐냐? 2011년, 2012년 우리의 문제가 뭐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네.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인간의 존중이나 경외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특히 한국 나라가 그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신문을 봤더니 한 논설 위원이 신문을 썼는데, 저는 제가 너무너무 제 의견에 동일한 것입니다. 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아무나 조롱하는 사회. 대통령, 종교인, 학자, 소설가, 판사, 기자,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아무도 누구를 향해 존경의 말을 쓰지 않는다. 마지막 보루 같았던 성지자도 대통령을 향해 서슴없이 쥐 같다는 표현을 쓴다. 다른 종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쥐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를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지 그 인격이나 외모를 건드면 안 돼. 대통령이 키가 작은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야 된다 그래야지 키도 작은 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지금 키 작아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키 작다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목회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목사님 목회 잘못해 이렇게 말하지 뚱뚱한 돼지가 이러면 안 돼.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상 다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지금. 석가모니가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명박한테 쥐새끼라 그러겠어요. 판사까지도 뼛속까지 친미 각하에게 엿먹인다. 어떻게 각하에게 엿먹인다는 말을 써요. 판사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 판사인데.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을 막으려 했던 마지노선이 허망하게 뚫렸듯이 한 나라의 정신, 문화의 언어에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누구를 존경하지 않는다. 17세기에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이란 싸움처럼 우리는 만인 대 만인의 조롱사회에 들어섰다. 한국의 악플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아니 종교는 다르고 아니 심지어 기독교 다르고 선교의 정책이 달라도 어쨌든 선교 가서 2명이 총에 맞아 죽어왔으면 국민이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게 도리. 김정일이가 죽었다고 애도라는 표현을 안 한다고 데모하고 분향소를 차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 갔다가 총 맞아 온 그 팀들에게 달걀을 던져요? 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기본적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저는 머리가 아프면 유모집을 제가 보는데 유모집 가운데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강아지의 공통점. 말이 강아지지 개입니다, 개. 그래 차마 개라고는 못하고 강아지로 표현하는 것이 완전히 개판이 된 거예요. 남편, 강아지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과 강아지의 공통점. 완전 기가 막혀가지고요. 끼니를 챙겨줘야 한다. 가끔씩 데리고 놀아줘야 한다. 복잡한 말은 알아듣지 못한다. 초장에 버릇을 잘 못 잡으면 평생 고생한다. 이게 강아지와 남편과의 공통점이래. 그런데요, 남편이 강아지보다 좋은 점, 돈을 벌어온다. 간단한 심부름 시킬 수 있다. 훈련을 안 시켜도 대소변 잘 가른다. 집에 두고 여행을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가채로 외출할 때 여탕만 빼고는 출입 제한 구역이 없다. 이게 남편이 강아지보다 좋은 점이래요. 더 놀라운 건 강아지가 남편보다 좋은 점이 있대요. 신경이 날 때 발로 뻥 찰 수 있다. 한 집에 2마리를 키워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어떤 강아지를 키워도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다. 외박하고 돌아와도 반갑다고 꼬리치고 있다. 데리고 살다가 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웃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의 사회가 어떤 건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도 남편하고 강아지하기를 비교하면 안 되지. 남편이 강아지면 부인은 뭐게요? 지도 강아지지. 이걸 뭘 말하냐면 현 사회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있지요. 찍어낸 돈이 어디 갔겠어요? 태평양이 빠졌겠죠. 있지요. 근데 문제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쏟아져 있을 뿐이지 그 돈은 돌고 분배되면 다 넉넉하죠. 아니 지금 주머니를 추측하는 모든 돈을 다 찍어냈어. 얼마나 많이 찍어냈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갔겠습니까? 다 불타버렸겠습니까? 문제는 그쪽에 한쪽으로 다 쏟아진 건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중할 줄 모르니까 혼자만 소유하고 나눠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회,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사회, 이 사회 속에 2012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을 존경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에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나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 여인을 사랑하시는가? 거칠은 사막길을 달려갈 만큼 사랑하시는가? 훨씬 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5번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는 피해갈 것입니다. 내 사랑한 남편이 그런 여자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여인이 변화된 다음에 사랑이 아니라 변화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뭔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요. 제발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고치려 하지 말고. 못 고쳐. 아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내 못 고쳐.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래야 자녀가 변하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무엇인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보여 어떻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웃긴 여자인가 보세요. 물을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냥 물 주기 싫으면 가만히 대답 안 하면 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대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사람이 싫어서 내가 싫고 사람이 나를 싫어 내가 그 사람들 싫어서 이렇게 대답 혼자 오는데 왜 당연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밤마다 내 앞에 떠드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요즘 말로 할까요? 당신 눈이 없어 눈을 폼으로 달고 다녀? 당신 폼 알잖아. 나는 사람 왜 나 같은 사람이 말을 걸어?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썩거지라 이 말이지.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인의 말을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 말씀에 시험 들지 않고 그 말씀 상처받지 않고 그 말씀에 저주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여 오히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한술 더 떠서요 당당하게 여인아 내가 만약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관공서에 가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 창구에 있는 아가씨나 아저씨들이 일을 늦게 해요. 그러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저씨 구청장 누군 줄 아세요? 알지. 제 삼촌이에요. 이런 분 계셔. 예수님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살상 사람 듣기로는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너 왜 그렇게 버릇없이 얘기하냐? 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그 말입니다. 여인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인이 완전히 뚜껑이 절반쯤 열렸어 지금. 보세요. 여자가 가로도 11절에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 생수를 얻겠사옵니다. 무슨 그릇이 없으면 자기는 몰라고 하고 우물가에. 그리고 우물이 깊어서 물을 못 기르면 자기는 왜 오냐고요. 물 기를 그릇도 있고 물을 다 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를 쫙 드러내시니까 더 기분 나쁜 거지.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 내가 구청장이 내 삼촌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아시오 그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렁이 하품한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 같으면 이 여인과 대화를 계속 했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셨겠냐고.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말 안 해도 힘든 사람이 너무 많네. 여러분 이런 대접 받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평생 원수되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막 그럴 거야. 아마 기도 중에 있을 거야. 주여 가오리까 마오리까. 그가 가야 되나이까 내가 가야 되나이까 내가 이러들 듣고 이곳이 있어야 되나이까 왜 저기는 막 십자가와 핍박을 주시나이까 막 그러고 별소리 다 할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말입니다. 뭐요? 당신 누구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 야곱보다 커요? 아이고 꼴값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돌아서지 않고 화내시지 아니하고 얼굴 붉히지 않고 눈 인상 쓰지 아니하시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예수께 대답했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인의 그 던지는 깡짜 소리에 이 버장머리 없는 말씀,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 던지면 말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말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시지. 방문하고 들어가서 일주일씩 안 나오신 분이 많이 계시지. 열받으면
예수님이 말 같지 않은 여인, 그냥 말 같지 않은 게 아니라 당장 썩 꺼져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무시당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버리장머리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포기하지 않고 발길을 돌리지 않고 여인이 있는 그대로를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남편을 강아지와 비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2012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까? 저는요, 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은데 제가 정말로 도전받은 딱 가정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말을 올리는 부모님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될 수, 그냥 부모가 올리면 뭐 꼴값 돌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아들 이제 식사하셔야지. 아, 이러네. 우리는 밥 안 먹을 거야? 빨리 안 처먹어. 우리 막 그래야 되는데, 그분은 집사예요.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분인데, 아들 이제 식사하셔야지. 아니, 안 먹을래. 그러니까. 왜 안 먹고 싶은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제가 막 닭살이 돋아가지고요. 못 듣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언어 속에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보여요. 그 여인 속에 오늘 예수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집에 가서 해봤어요. 아들 이제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빠 웬일이야? 저를 이상하게 봐가지고 이게 뭐 대화가 안 돼. 살 수 없이 그냥 야, 너 빨리빨리 와라. 말 바꾸기로 했어. 제가 모처럼 저도 폼 잡고 아이고 아들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놈은 그냥 내가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집 수준에 맞게끔 야 이놈아 돌아왔냐? 그렇게 하기로 했어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제 언어 속에 그렇지만 저는 정말 아들을 귀하게 여기거든. 우리 딸을 귀하게 여기거든. 우리 아내를 귀하게 여기거든. 제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걸 아십니까? 아멘 안 해도 난 여러분을 사랑해. 진짜요. 진짜요. 그리고 아멘 해주셔야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성도 간에 정말로 누가 버림없이 말을 해도 그것으로 시험 받거나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도 전전에 해주고 들어가 그 사람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있는 그대로만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인을 바꾸셨어요. 처음에 거절하고 대들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니까 웃기고 있다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치료한 사랑에 적금에 항복하고 주여 그 물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게 하고 여인의 삶이 확 바뀌어져 버리죠.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3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는지라.
사람이 자기가 싫으면 상대방도 싫거든요. 내가 싫으면 저 사람은 나를 싫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안 드니까 동네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아마 저 사람 날 무척 욕할 거다 그러면서도 나는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다 욕할 거야. 그런 증오와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변화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여인의 변화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 머물러서 안 되고 그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 우리는 나를 만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됨과 동시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이 새해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격이, 우리 언어가, 삶의 목표가, 삶의 능력들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은 변화되는 사람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자질 장이고 영적으로 무분별하고 교만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애굽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무능했던 모세가 나이 80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를 쓰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절자여 겁쟁했던 베드로가 변해서 탁월한 사도가 되었고 행악자여 살인자 핍박자인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요구하는 것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여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인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줄 아십니까? 너 죄가 뭔 줄 아냐? 이거 고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 내가 생순이라, 내가 예배의 대상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 대한 변화의 삶, 우리의 노력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잘못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에게 예수의 모습을 증거해서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 자녀의 변화되는 것은 내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2년 됐나요? 저희 교회에 한국의 가정치유 세미나 전문가이신 정태기 교수님 오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잘 나오는 말로 음에 이렇게 하신 분 와서 한번 강의 한번 계시죠. 그분이 미국에 와서 루지애나 와서 미국의 최고의 교육 심리학자에게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를 따 한국을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딸이 문제네. 어릴 때 그냥 부모 따라 왔다가 미국 와서 영어가 되고 대학 들어가려니까 한국도 들어갔네. 요즘 같으면 애들이요, 안 간다고 막 떼서 그때는 그냥 무조건 갔어. 이제 영어 겨우 배워서 하려고 그랬더니 한국말 다 잊어버렸는데 가서 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어떡합니까, 얘가? 완전히 반항. 집 나가면 새벽 1시, 2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주어 패지. 욕하죠. 용돈을 안 주시지요. 다 해봤어. 근데도 이 딸이 뭐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딸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딱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애가 학교도 안 가고 밤 11시, 1시, 2시에 막 남도 다니면서 그냥 마약을 하는지 섹스하는지 알 수 없어요. 난잡한 사람들 어떻게 그걸 있는 그대로 사랑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 목사님 마음에 딱 꼽혔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곤드레 만드레 돼서 들어온 딸을 껴안고, 야, 오늘 참 일찍 왔구나. 사랑한다. 잠 잘 자라. 그래 보냈습니다. 다음 날은 새벽 5시에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건강하게 들어왔구나. 야, 기쁘다. 자라. 그렇게 몇 개월 어느 날 새벽 3시에 들어오는 딸 앞에 하나님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딸아,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은은 한마디 없이 어릴 때 너를 데리고 미국 갔다가 너에게 은은 한마디 없이 내 한국에 돌아왔으면 너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빠의 죄가 크다. 내가 너를 사랑하긴 했는데 너를 존귀 여기지 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 딸 앞에 무릎 꿇고 엉엉엉 울었습니다. 그 사랑의 눈물에 딸이
1초 만에 변해버렸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때, 그럴 때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갔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어떻게 이런 말씀 누가 있습니까? 내가 길이오지 생명이 나를 반청 아버지가 올 자가 없어.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뻔뻔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 되심을 우리가 보아야, 그분 되심을 사람이 만나야 정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한쪽에서 못에 박혀 죽으셨지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 부활임을 알아야,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 드러내심으로 여인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른 것 상대방은 변화되잖아요.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다 사랑한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시키려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2010년 우리의 믿음들이 탁월하게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디적 일들을 버리십시오. 이제는 장성한 자가 저처럼 장성한 주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어떤 것으로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아니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저 찾아와서 목사님 난 그분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그딴 소리 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임진왜란의 수장이었던 풍신수길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점쟁이를 불렀나 봐요. 손금을 보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이거 믿으란 말 아닙니다. 손금이 중간에 올라가는 선을 출세선이라고 합니다. 관운이라고 합니다. 여기 올라간 사람 대통령이 된다 그러죠. 그런데 손길이 여기 올라가 딱 끊겼어. 전하, 안 됐습니다. 운명이 피다 끝나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이 손금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칼 뽑아가지고 그냥 확 손금을 그어버렸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단대한데 우리는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시험 들고 뭘 교회에 나오네 안 나오네 뭐 그러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잠이 안 온다고 그러고 또 뭐 그런 가지고 그러냐 뭐 나까지 막 날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 버리장머리 없는 여인을 찾아가고 변화시키는 주님 마음을 아시잖아요.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상처받지 아니하시고 아파하지 않고 들어가서 여인을 바꾸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을 경험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네. 상처 주는 사람에서도 상처받을 일이 없어. 나를 무시할 사람 있지만 무시당하잖아. 왜요? 나를 찾아온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손가락지 않은 그 동네 사람들 손가락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기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밉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 버렸네. 여러분 2012년도 찾아온 주님부터 여러분의 믿음들이 그렇게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풍파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 유치원 씨가 말하기를 나는 주 하나의 바위가 되리라. 온갖 파도 애무에도 물들지 아니하는 난 하나의 바위가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용사가 되어서 세상의 풍조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수많은 공격과 핍박 환난 속에서도 조금도 상처 시험 들지 아니하는 이 여인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멸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 강력히 변해버린 여인처럼 나를 변화가시는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다시 말씀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주님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게 합력을 손에 이도록 잘 될 것입니다. 우린 주님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승리하고 내 삶이 성공한 삶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여인처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필요한 자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여인처럼 세상으로 달려가는 여인처럼 주님처럼 찾아가는 삶까지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 신앙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간의 짤막한 글입니다. 만일 우리가 비극 이후에 희망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인생의 무의명을 맛본 뒤에 참된 의미를 발견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고민하는 동료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선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 흘러서 자기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깔보는 동네 사랑이 넘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삶이 2012년도 저와 여러분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2000년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우리를 찾아와서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와 장로와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의 찾아오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찾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전하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자에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십시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요? 그럴수록 더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가성 여인처럼 헛되고 것들을 추구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삶의 목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향해 찾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만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고 시험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향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이 세상의 수가성 여인처럼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깔보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찾아가는 주님의 손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